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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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 성도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Communion of Saints, 그죠? Communion of Saints 11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교통하면 뭐 자동차, 비행기 이런 교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죠.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성도들 상호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룩한 공예, 지난주가 교회에 관해 전체적으로 오늘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죠.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요. 첫 번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 보죠.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존재죠.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마련이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 창세기 2장 18절에 증거합니다. 다니엘 디포우스의 로빈슨 크로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인간,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원하시기를 부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라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만 그 후에는 이미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하는데 항상 내가 먼저 일어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되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정의 멤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골라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사실은 본문의 몸과 지체 비유에도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각 지체다. 다 한 성령으로 13절 이하에 보면 세례를 받아 동일한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된 거죠. 즉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패밀리티, 그죠? 교회의 이런 특징을 가리켜서 유기체성 조직체와 다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며 상호 의존적인 공동 운명체를 형성하고 간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필연적인 것이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바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건강한 신앙이 성장해야 되죠. 사람은 서로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고 끼침을 받기도 하죠.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성도 상호 간의 교제함으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손이 근사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썩어버리고 말죠. 따라서 몸에 적극 붙어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주님과 신령한 교제, 말씀과 묵상과 기도, 그렇죠? 그것을 나누고 성도들 간에 성호 간에 교제를 나눌 때 신앙이 건강해지고 잘 성장해 가게 된다. 그래서 신령한 행복을 향유하는 그러한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돼요. 서로 부대끼며 섞여서 살 때 복된 자녀의 관계가 된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점점 사람들이 개인화되어 가고 있죠. 가정조차 핵가족화되고 더 나아가 독고 가정, 싱글 패밀리도 있습니다. 내가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점점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기도 하죠. 휴먼 터치,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앞으로 점점 더 그러겠지만 친척이나 동기간끼리 가깝게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웃사촌이란 말도 어렵게 됐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이상해서 문을 탁 닫고 들어가면 좀처럼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그렇죠.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보다 가까워야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문도 열려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예수사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앉은 자를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못 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는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더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각계각층의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조금 이렇게 그 규모가 큰 교회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 직업, 신분 등을 따지며 모이나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느 인간 조건도 가리지 않고 모인다. 그대로 계급장을 떼고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공통점 하나로 평생 인생 동지가 되기도 하죠. 영적으로 예수 피를 함께 받아서 그런 것이라는 것. 이러한 교제 가운데 신령한 행복이 싹싹 트게 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돼요.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나 내가 이제 돌아갈 때 가까웠다.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들 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고 나이는 누구나 다 먹고 내가 지금 40대라 해도 50대라고 해도 60대도 될 것이고 70대도 될 것이고 한 번은 돌아갈 건데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예,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나 보죠? 내가 지금 젊고 내가 지금 돈을 벌고 내가 이게 사장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예, 약한 사람들 보면 그냥 누르려고 하고 예, 또 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냥 큰 겉으로 하는 거 설설설설 키고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굽니다. 불신자도 만나고 교제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세속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예, 지나다 보면 담배 연기가 굉장히 심하고 예, 화투창이나 붙들고 있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여기 우리 복도만 나가도 밤 되면은 그냥 담배 연기가 아래층에서 막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지상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그 정말 좋죠. 시편 133편 1절부터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무엇을?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들 그 영생하고 그 세상에서 사는 호화로운 예, 부유하게 사는 그거하고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영생의 삶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먹을 게 없게 해주시거나 뭐 길에 나앉게 하거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이 생기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의지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느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예, 병원의 환우를 신방하시는 그런 그 부분에서 보면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예, 부러워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저 목양실에 아기한테 좀 갖다 주세요. 먹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예,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사교 활동을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성도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교제의 일부분은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죠? 친밀한 관계, 예, 동참, 협조, 나눔, 공유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비유해서 말하는 같은 배를 탄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나누는 것 혹은 공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누는가? 무엇을 함께 공유하는가? 고락의 나눔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26절 그죠? 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27절 중에 26절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비유해서 말하면 같은 배를 탔어. 한마디로 말하면 삶을 나누는 것 혹은 공유하는 것이다. 고락의 나눔이 있어요.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이 모든 지체와 공유한다. 인체가 아프고 죽는 게 그 온몸이 다 고장이 나서 네, 그게 아닙니다. 한두 군데 병이 들어요.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허리가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 그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들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한두 군데 병든 게 온몸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만든다는 것. 심하게 아픈 그 부분은 그냥 놔두고 예,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위함 이전에 다른 성도를 위함 이전에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나도 어느 순간 언젠가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병을 진찰하시는 예,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예, 그래야 예,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감하고 나눌까 늘 궁리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맞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막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지고 아파하고 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서 울고 다독여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 그 예에 보니까 예, 터져버린 풍선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4명의 꼬마가 운동장에서 풍선을 갖고 놉니다.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노란 풍선 그리고 하얀 풍선. 근데 빨간 풍선이 터지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파란 풍선 가진 아이가 손톱으로 꼬집어서 자신의 풍선을 터뜨립니다. 노란 풍선도 하얀 풍선은 하늘로 날려보내버려요. 그리고 대신에 깔깔 웃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꼬마가 자기 풍선이 터져가지고 빨간 풍선이 터져서 우니까 나머지 아이들이 함께 다 터뜨려 각각 갖고 있던 멀쩡한 자기 풍선들 터뜨려 다 터졌어. 흰 풍선은 힝 하고 날려버리고는 그걸 쳐다보면서 함께 웃었다. 이 말 공감하면서 웃는 거 쉽지 않지만 아이들도 이런다는 거예요.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이다. 아, 제 풍선 터졌어. 나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함께 터뜨려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나누죠. 성도로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먹듯이 함께 말씀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일인지. 그리고 성도는 호흡하듯이 늘 기도합니다. 우리 눈 뜨고 일하면서도 어려울 일이 없어요. 시간 정해놓고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활하면서 생활 중에 일하면서 아니면 뭐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니면 저처럼 수영을 하면서 어느 날 기화기를 한번 빼놓고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도구들을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갔어. 더워가지고 저쪽 주차장까지 가서 찾을 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야 어찌 시끄러운지 기도를 어떻게 해. 기도 절대 못해. 아 그래서 느낀 거 내가 귀마개를 함으로 인해서 딱 차단이 되니까 집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냥 일상적인 건데 몰랐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줄은 정말 정신없이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수영은 항상 하는 47, 8바퀴, 49바퀴, 뭐 최소한 46바퀴, 45바퀴는 넘어가니까 그렇게 돌고 제가 나왔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면에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나눔을 항상 이렇게 실천하고 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열심히 힘썼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또한 서로 나누죠.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인체 가운데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해요. 오히려 약해 보이는 게 더 욕이 나기도 하다. 21절에서 25절 볼까요? 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예, 별 볼 일 없는 애기손가락 하나도 불편하게 되면 어때요? 모든 온 몸이 다 불편해집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 돌보고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모두 다 협력하여 온전한 몸으로 재구실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 은사와 직분을 각자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는 일이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수고함으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 18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되죠.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면 또한 로마서 8장 17, 18절 하나님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죠.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이걸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운동회 때 그 옛날에 저는 이 줄다리기 정말 마지막에 이 줄다리기 참 많이 했죠. 한 명이 아쉬워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보태지면 큰 힘이 되겠죠. 근데 어때요? 줄만 살짝 잡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얼마나 많을까요? 귀중하죠. 예배, 교육, 전도, 선교, 구제, 봉사, 그죠? 내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살짝 얹어가지고 있는 척만 하는 그런 모습은 온전치가 못하다. 사명을 완수하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함께 축복과 상급을 받아서 누리시는 땅에서의 어떤 그 충만한 축복이 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증진을 위한 제언은 어떤 것들이 있나? 말세 교제 상실의 현상이 아주 극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성경의 예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 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디모데후서 4장 3,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실제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향락 문화가 만연하고 개인화 현상에 어때요? 사이버 시대까지 확산되고 심지어는 사이버 처치까지 등장을 했어요. 물론 장점도 많죠. 선교의 도구로 세계 구석구석까지 복음 전파가 빨라지고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나 기동이 불편한 사람들, 특수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리고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한 지체, 어려움이 있는 지체에게도 항상 돌보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